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우리 힘있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흘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또 힘있게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 각가정과 일터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제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국민들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 가정과 일터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늘 평안한 삶, 아버지 평안한 가정, 또 우리 평안한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고자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제 함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가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그 비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수건 사업인 아버지 정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아버지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버지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삼속교회가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수요일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0달을 잘 버티고 견디게 하셨고 이제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 교회에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과 걱정은 계속됩니다.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희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지나온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달간의 시간 더 큰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에게도 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새롭게 11월을 맞았습니다. 이 11월이 여러분들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할 일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으로 방역 체계가 변환되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도 아니고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라 그러는데 어쨌든지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이러다가 또다시 우리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걱정인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3톤이 넘는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를 채찍으로 조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은 이 범고래를 훈련하고 조련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창안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 결과로 보면 엄청난 이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이냐 유사과학이냐라는 관심을 끌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에토모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 특수 카메라로 물의 결정체를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게 미움이나 이별, 절망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물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넌 안 돼, 넌 미워, 넌 나빠 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특수 카메라로 물의 결정체를 찍으니까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색깔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계속 외치거나 혹은 사랑, 헌신, 칭찬이라는 단어를 써놓는 그 물의 결정체는 모양이 가지런하고 색깔이 이쁘게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 이것에 대한 다툼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것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피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칭찬과 격려보다는요 질책과 책망, 정죄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최근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지가 언제입니까? 잘한다 잘한다, 멋지다 멋지다,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는데 더 익숙합니다. 책망하기에 더 익숙합니다. 정죄하고 저주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저 역시 사역하면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펑펑 울고 싶을 때도 참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로 인해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사람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도 사역하면서 이럴 땐 참으로 행복하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구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의 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구나, 아멘 소리가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참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칭찬에 또 혹은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에 더 익숙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2년이라는 시기를 코로나로 인해 재미없었다, 힘들었다 라고는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까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조금 바꾸십시오.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 더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11월에는 더욱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우리 감사하는 입술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올 11월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해 산과 들로 찾으러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온 집안을 뒤져서 마침내 찾아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보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잃어버렸던 아들, 즉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토록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졌는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마침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사실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자격으로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재산을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돈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돈이라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마도 이 아들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면 곧 떠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그것을 써버릴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봤을 때 제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가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떠나봐라.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 줄 아냐?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아버지는 화를 내며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붙들지 않습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 아들에게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고난과 고통, 그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아픔도 겪었을 것입니다. 한자어로 근심을 나타내는 근심 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요, 발음은 같은 우가 되지만 뜻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넉넉할 우 혹은 뛰어날 우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근심이지만 함께 있으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근심우 혹은 넉넉할 우입니다. 이 글을 반대로 해석해도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사람 인자를 빼내면 다시 근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넉넉한 사람도요, 그 안에서 관계를 없애버린다면 결국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신앙인들을 두고 쓴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삶에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만을 달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축복만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와 주님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과연 어떠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떠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환되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자유롭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여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야 늘 우리 삼성교회의 성도들을 믿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걱정되고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뜻을 돌이킵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일 수밖에 없지만 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아버지의 아픔과 애가 타는 그 기다림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아버지는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 아닙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이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삶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자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살 것 같죠. 주일날에도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산 듯, 그 또 혹은 잘 살게 된다 한 듯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그저 우리가 부자가 되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 나라 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조금은 편안했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회복이 일어나게 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밑바닥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가진 돈 다 썼으니 그래 비빌 언덕이 아버지밖에 더 있겠느냐 해서 돌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돈으로만 한정시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심령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걱정하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우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기 나라 사람이 나무 밑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어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중국 고사로 기인 우천, 기나라 사람의 하늘을 걱정하는 그 말이고,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기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적과 미신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엔 TV 프로에서도 이 미신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이 나와서 점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미신과 주술에 의해서 낭비되는 돈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근심하는 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다시금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의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의 이러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돌아오는 아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즐겁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우리 아들이 집 나가더니 아주 잘 돼서 왔어요. 그런 칭찬거리를 아버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무엇을 드린들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합니까?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그가 뭘 그리 잘한 것이 있다고 저토록 아버지가 즐거워했고 잔치까지 여셨겠습니까?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을 들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자격이라도 좋으니 그저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성공, 또 여러 재물들 우리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우리 손을 들고 왔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제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저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저도 받아주시고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고백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근심 걱정 가지고 나오셨어도 좋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들고 오셨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어쩌다 사랑해주는 그런 간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만드시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입맞춤은 많은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고백할 죄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입맞춤을 통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입맞춤은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결심했던 그 아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가 고팠을 것이며 먼 길을 돌아오느라 지치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인해 얼마나 풀이주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반갑게 입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탕자로 살아왔던 아들은 지나간 과거를 걱정했고 너무나 추한 지금의 모습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으셨다. 다 필요 없이 그저 오기만 해서 너무 좋다라고 입맞춰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맞춤은 이처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할 결심을 하고 먼 나라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줌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아들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때로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11월은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한 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탕자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았는데, 더 마음에 행복이 넘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 많았고
또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저희들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저녁 저희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렵다 보니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세상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얼른 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11월 달에는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그 천국길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1월이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복된 11월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밝히시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